과 육신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이 8번째 계명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물질에 대한 태도에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유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소유를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그것을 분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관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소유에 부당하게 손을 대는 것,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는 명령과 동시에 또한 우리 자신의 것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것이기에 이 8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임을, 또 우리는 다만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유를 보존할 수 있도록 애써 도와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의 것을 임의로 취하는 것을 금하신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8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만물, 모든 우리의 취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시간, 직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교리문답은 이 8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곧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얻고 정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와 재산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고 정진시키고자 할 때에 이 합법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또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여기에는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세상의 대리자로 세우셨을 뿐입니다. 곧 당신의 피조물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 직분을 맡은 것이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도적질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합법적인 방법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인의 소유를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적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은 그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뱀의 탈을 쓰고 동산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남자에게 주신 여자에게 다가와서 여자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한,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한 그 뱀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단의 원래의 의도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아닙니다. 그는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과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을 훔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여자와 뱀 사이에 적개심을 두시고 뱀, 곧 사단의 첫 번째 도둑질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심으로써 이 첫 번째 도적질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훔치려고 한 것은
단순히 여자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짓말로 여자를 미혹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신 모든 만물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단이 왜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훔쳐서 만물의 주이신 창조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팔게 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도적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을 먼저 훔친 사단이 있습니다. 그는 사단이 도적의 개수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한 자인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밤낮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었고, 그때에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자, 즉 맡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단에게 그 마음을 내어놓는 자들은 하나님의 금하신 것이라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게 합니다. 진정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것을 내어놓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도적질이라면, 사람이 도적질하는 이유도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도적질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도적질을 행하겠습니까? 그 근본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라는 이 약속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식탁을 차리겠다, 그래서 만나를 두오멜 거둬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안식일에 금하신 만나를 거두러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적질인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돈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물질에 대한 문제는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주신 당신의 재물에 대해서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를 기르고 계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소위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이 돈에 주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너가 그 재물을, 그 물질을 어떻게 취하는지,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맡긴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8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준 것, 곧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는 그런 교만에 자신의 먹을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아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큰 죄악이 덧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 주님의 맡겨진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는 자기 것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을 보존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보존함으로써 주인에게 충성을 보이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고, 이는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지기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맡겨진 것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맡겨진 이상의 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선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5달란트 가진 종이 재능이 많음으로 2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취하거나 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취하여서 행하지 않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을 넘어서 또 자신의 직분에 미치지 않게 사역하는 것들도,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도적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직분자에게 맡겨진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해버리는 것은 상대 직분의 사역을 훔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여차한 이유로 인하여서 그 사역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능력의 과시나 교만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인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의 온전한 사역인 것입니다. 사단이 주의 천사로서 그 직분 이상을 행함으로써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실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을 욕심내고 탐욕을 쫓아 행하는 것은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만홀히 여기고 그것을 부족하다고 투덜거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식탁이 불만스럽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자기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취하는 것이기에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할 일을 손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손이 다리를 돕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손이 다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다리가 해야 할 일을 해버린다면 다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몸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독주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오케스트라의 완성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과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당신의 교회를 의탁하시기 위하여 섬김의 직분을 주신 것, 이것은 당신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윤을 남기시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성도는 오직 그분을 섬김으로써 그에 맡기신 모든 달란트를 잘 보존해야 할 것이고, 또 그 맡겨진 것들을 보존할 때에 게으르지 말고 힘써 행함으로써 보다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8번째 계명을 범하는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계명의 주제를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계명을 행하는 것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8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습니다. 곧 이 언약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8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이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핌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8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날이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겠지만은 우리는 특별히 이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날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지 않는 것, 특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 생활에 있어서 인색하고 자원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라기 3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11조의 신학적인 해석이 어떻고 저떻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는 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진정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는 모든 물질과 소유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또는 이 소유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사람의 것을 도적질해도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데, 무서운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뻔뻔스럽게 고개를 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 그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 혀를 놀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치시겠다고. 거짓 몽사, 곧 꿈으로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자기 생각 속에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러한 꿈을 꾸셨다라고 하든지, 자기 생각 속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길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사람들의 길을 가려줄 말을 전하며 진리를 허탄한 것으로 바꾸어서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적질을 당한 빈껍데기 같은 말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준비를 게을리하는 말씀 사역자도 도적질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하시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들을 취하며 자기 배는 불리면서 양떼들을 굶주리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먹어야 될 것을 도적질하는 사꾼 목자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 생각해 볼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들과 도둑들은 폭력으로 남의 재물을 털어가고 사기꾼은 거짓말로 남의 돈을 집어삼킵니다.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도적질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도적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라고 명령하면서 폭리를 취하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상인도 도적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상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사람들을 강포하게 대해서 돈을 받는 것과 세리가 정한 세 외에 더 높은 것을 걷는 것은 다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또 고리 대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남의 돈을 착취하는 그들도 도적들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이웃을 고용해서 그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추수꾼의 품삯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그들의 신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품삯을 지불하지 않는 도적들을 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주지 않는 것도 범죄라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며 모든 이익을 독점하려는 재벌 기업들도 도적질하는 자들입니다. 불의한 변호사들, 부동산 업자들, 또 남을 대리해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일을 맡긴 사람들의 그 이익을 옹호하지 아니하고 돈만 탐하고 자기의 이익만 취한다면 그들도 도적들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게을리하거나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도 도적질입니다. 특별히 부패한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도적질하는 자들입니다. 나라의 경영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또 세상에는 남의 돈을 꾸고 갚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예 갚을 생각도 없이 속이고 도망간 파이낸스 회사의 사장 같은 자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훔치는 죄악을 얼마나 자주 범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진실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또 남의 것을 속여서 주지 아니하고 빼앗는 것,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오히려 죽이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키웠기 때문에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멸망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주님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드리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책망하셨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도 뿐만 아니라 함께 부모의 것을 취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이 자녀를 길러주었기 때문에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는 부모들도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취한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것에서 도적질한 것이고 자녀를 자신의 장래를 보장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땅히 자녀는 노동할 수 없는 부모들의 노후를 책임져 줘야 합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연약할 때에 부모가 그 자녀들을 입힌 것처럼, 먹인 것처럼, 봉양한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들이 노동할 수 없을 그때에 봉양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내가 자녀를 성경시켰고 이때까지 키워줬으니 이제 너가 우리를 먹여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도적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들을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게 하였을 때에 그들은 마땅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미래를 위한 도구로 양육할 때 부모는 자신의 자식의 이익을 도적질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한국 부모들 중에 남자 측의 부모들은 신부가 신랑의 집에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들은 자녀 성공 여부에 따라서 더 심하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남자는 결혼을 하는 순간 부모를 떠나 한 가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부모들에게 맡겼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거나 또는 마음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을 요구한다면 또 자녀에게 갚을 수 없는 것들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훔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후궁이 수백 명이나 있으면서도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바세바를 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아합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주신 기업을 탐해서 그의 기업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빼앗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바세바가 처음으로 잉태한 아이를 죽도록 했고 솔로몬의 왕위를 둘러싼 형제간의 암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집과 같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였고 개들이 그들의 피를 핥게 되었습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자들도 도적질하는 자들입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도적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왜 닥칩니까? 왜 회사가 힘들어집니까? 해법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해서 500원을 벌었다면 그 사람은 아직 500원이 빚입니다. 500원을 받고 다시 그 500원, 1,000원이 되어진 500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500원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주들은 1,500원이 다 자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증을 서는 것도 사실은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빚보증을 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보증을 쓴 사람은 채무자가 오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줘야 합니다. 그 자신의 것으로 물론 절친한 관계에서 서로 안타까움을 보면서 보증을 서주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지만 또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라고, 매정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진실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도적질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임의로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보증을 서주는 자는 벌거벗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몸까지 불모에 잡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남의 보증을 서는 게 오늘 현대 사회에서 너무 당연시 되어지고 그게 아름다운 미덕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이 보증을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또 그것을 인하여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게 이웃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너 내 친한 친구니? 너는 나의 형이니 동생이니 부모니? 보증을 서줄 수 있지 않느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은 결단코 보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보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우리의 것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보정을 써주고, 이는 마치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정 쓴다는 것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시편 기자와 욥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신의 보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언약의 보정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남의 보정을 설 수 있다고 착각하고, 또 저 사람이라면 나의 보정이 되어줄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보정을 서는 일은 스스로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이런 유형적인 재산이나 물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형의 재산들, 곧 지적 소유권과 같은 정신적인 재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탐내어서 도적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 예를 들어서 공해를 유발시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환경과 일조권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웃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계획이나 의도, 또 생각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수고하여 살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도적질할 수밖에 없거나 요행을 바라고 되고 결국은 나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겨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놀고 먹지 않도록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귀지 아니함으로 그를 부끄럽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선심을 베푸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운 것을 근거 없이 깎아내리거나 또 자신의 것으로 빼앗아 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으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것들이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늘 살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고 일었음을, 또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8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계시고 또 살피고 계시며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당한 이익이 생기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적질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고, 도적질하기 전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은, 하기 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그 소유는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것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웃의 이익을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8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정당한 직업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직업을 택해서 노력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함으로써 직업에 충성되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도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돈이 있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외에도 재미있고 좋은 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지나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며 또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도적질입니다. 또한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입고 또 이것을 인하여서 힘들어진다면 그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고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람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당한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취하고 그 취한 바를 정당하고 선한 일에 사용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라면 이제는 정당한 원리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헌금을 내는 일이나 또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며 교회 재정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고백한다면 이 재정들이 마땅히 온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또 하나님께서 목적을 따라 드리게 하신 그 연보들을 우리가 임의로 사용한다면 이건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리게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시고 통의 가루 1스바를 인하여서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린 그 믿음을 인하여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은 최대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돌려드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서 회개할 때에 진실로 이 자리에 주님의 것을 훔치고 주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인하여서 징계받는 자들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더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알량한 포만감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빼앗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 이상을 행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탐욕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또 그렇게 살도록 유혹하는 일도 실상은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마음을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도적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삽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가난하거나 부유한 것을 인하여서 범죄치 않도록 기도합시다. 부유한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두려워하고, 가난한 자는 이로 인해서 내가 도적질해서 야훼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 게을러 가난하면 도적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토색하고 없는 자는 도적질하는 것이 인간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주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것을 소유했다는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자신의 온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 땅이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기업이 되었기에 그는 그것을 훔치지 아니하고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정하였던 것을 훔쳤습니다. 그들의 죄는 물질을 다 드린 것은 바른 것이고 일부만 드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숨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였던 것의 일부를 훔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숨기고 드린 것이 어쩌면 바나바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훔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훔친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신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가장 큰 기쁨으로 자유롭게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교회 안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우리가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사용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것들에 대하여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